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6절 말씀까지 함께 상고했고요. 오늘은 7절, 8절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 모여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히브리서 강의 말씀이 좀 어려우셨죠? 네. 신약의 레이기라고 할 만큼 쉽지 않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하는 만큼 특별히 아이들 수준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난이도를 대폭 낮추어서 쉽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주세요. 학생들. 쉽다고 해서 그렇다고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야 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평소 학생부 예배보다 조금 길 수 있어요. 벌써부터 조금 길 수 있지만 평소처럼 집중해서 우리 학생부 예배 때처럼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죠? 왜 아멘 안 해요?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이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은 히브리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함께 상고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이해하려면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기면서 따라오시길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 순빛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히브리서 6장 7절 그리고 8절 2절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봉독해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2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렵진 않아요. 쉬운 말씀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자세히 보세요. 7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땅과 열매들이 나오고요. 8절에 보면 그 반대인데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을 당하는 땅이 나와요. 이 2절의 말씀은요, 그냥 갑자기 아무렇게나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문맥을 봐야 돼요. 복받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땅과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만 내고 저주받은 땅은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이 뭔지를 우리 함께 상고해 볼게요. 오늘 이 복받은 땅과 저주받은 땅의 이야기는요, 사실 히브리서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금 6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한 장 넘겨서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학생들은 아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내용이 뭔지 몰라도 돼요? 네. 근데 이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성도들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준비나 상태가 안 되어 있는 걸 알고 갑자기 11절부터 더 시급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상태를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지금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걸 알고 먼저 이들을 살려야겠다. 지금 긴급한 수술 응급 상황이다. 이걸 알고 이들이 앓고 있는 치명적인 병을 먼저 치료해주고 강건하게 해주는 게 먼저겠구나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그 히브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진단해 보니까 그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들의 병명이요, 뭐냐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병에 걸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 발달 장애, 네, 발달 장애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는데 교회만 나오지 도무지 영적으로는 자라지 않는 이 문제를 본 거예요. 육적으로는 자랐어요. 몸은 큰데 영적으로는 하나도 자라지 않은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은 다 컸는데 몸은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몸만 컸지 영적인 상태는 지금 기저귀 차고 있고 우유병을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병준이가 제일 큰데요. 병준이가 기저귀 차고 입에 우유병 물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웃긴 모습이겠다. 키는 컸는데, 다 컸는데 아직 우유병 물고 있어. 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젖먹이 같은. 교회만 오래 다녔지요.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그냥 습관처럼만 나와요. 습관처럼 그냥 교회 나가야 되는구나 하고 나오지 영혼은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도 모르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구나.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니 어쩌면 좋니? 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이렇게 너무 이쁜데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데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너무 귀하고 좋지만요. 교회 나오는 거로 나 신앙생활 다 했다 생각하거나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멋지게 자라가는 거. 그러려면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때론 단단한 어려운 말씀도 들어야 돼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단단한 음식 먹는 날. 네, 잘 참고 들을 수 있죠? 네, 믿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진단해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요. 그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처방을 내려야 됐어요. 그 처방전의 내용이요. 그 처방이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갔는데 병원 가서 누굴 만나죠? 의사를 만나서 그 진단을 받아요. 근데 그 의사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몸에 나쁜 종양과 염증이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선 지금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지금 말하는 그 처치의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영적으로 진단하면 영적 발달 장애 걸려서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이걸 치료하려면 지금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데요.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그 수술 내용이에요. 그 처방의 내용이 뭐냐면요. 믿음의 초보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동안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어리지만 자라서 청년이 되고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교회 기둥이 되고 또 이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이런 믿음이 이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잘 성장해야 돼요. 잘 장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요, 그 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요, 자라야 돼요.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자라야 돼요. 키만 자라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거룩한 실력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십자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발달 장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우유병만 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몸만 컸지 키만 크지 교회만 오래 다녀도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지금 처방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진단했어요. 처방했어요. 지금 수술을 받아야 돼요. 긴급한 응급 상황이에요. 근데 수술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 매우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의 내용대로 우리가 수술을 안 받을 경우, 영적인 수술을 안 받을 경우, 우리 삶을 당장 고치지 않을 경우,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메시지가요.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몸이 죽게 되었는데 빨리 수술해야만 살 수가 있는데 수술을 안 해서 그 나쁜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염증이나 종양이 온몸에 퍼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급하게 빨리 수술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 만약에 수술을 받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 이전에 너가 아무리 건강했어도 앞으로 큰일 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사가 되시는, 우리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당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죠? 이 말씀은 꼭 수술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고침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수술 받고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고치고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만약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고치면, 영적인 수술을 받으면 7절의 말씀처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처방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금 영적 수술이 필요한데도 고집 부리고 고침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네, 8절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우리 몸에 염증이나 종양이 나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무서운 경고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빨리 수술 받으라는 거죠. 빨리 고치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한 호소인 거예요. 우리를 망하라고 고통스럽게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난 널 사랑하고 난 너가 정말 잘 되길 원하는데, 이대로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데, 제발 내 이 간곡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수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족히 흡수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영양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력을 키우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기에 합당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수고해야도 결실이 없고,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요, 결실이 없고요,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불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벌 주시려고,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 힘든 거 못 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부모님들이 밤새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간호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병들어 죽는 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 대신 너가 고통당하느니 내가 아픈 게 낫겠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신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픈 상황인데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침받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영적 발달장애 걸려서 자라지 않고 그냥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시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미성숙한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멋지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다음 주부터 함께 보게 될 텐데, 6장 9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는요 회복과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만약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우선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의사가 진단했는데 심각한 거예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수술하셔야겠네요. 수술을 받으면 다시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수술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오래 못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 경고를 의사들이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왜 하죠? 수술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의사 말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말을 듣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받는 거예요.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회복실로 가잖아요. 회복실로 옮겼다가 회복실에서 좀 이제 눈이 뜨고 정신이 차리면 집중치료실이나 아니면 괜찮아지면 일반 병동으로 이제 병실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진단, 영적 의사 되신 하나님의 진단,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은 처방 및 영적 수술에 대한 말씀,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의사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빨리 수술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빨리 수술 받으십시오. 그런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9절부터는 회복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실에 들어가서 이제 미움을 먹고 죽도 먹고 강건해지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도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주영아, 이해가 되지? 네, 우리 주영이 이해되면 다 된 거예요. 네. 네. 네,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참 잘 들어요. 네.
사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의 메시지는 우리 학생들도 여기까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좋겠죠. 네. 근데 오늘은 학생 예배가 아니라 연합 예배예요. 네, 연합 예배라. 네. 지금부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 아이들 다 이해하는 너무 쉬운 메시지. 근데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네, 잘 들으면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네. 네, 사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의 메시지는요,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구약 본문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창세기 말씀의 설교. 제가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 본문 설교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인 7절과 8절 역시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함께 찾아보세요. 찾기 쉬워요. 네, 성경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 맨 앞에. 성경 첫 번째 건 창세기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네. 사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이요, 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본문 설교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다 임의로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잘 지키고 경작해라. 하지만 딱 하나,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범죄에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한 그 범죄한 아담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럼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창세기 3장 17절.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래서 어떻게 됐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고해야지만, 땀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는데, 땀 흘려도 열심히 농사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즉 땅이요,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땅까지, 온 자연 피조물까지 다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요,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과 저주가 왜 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요, 지금 이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한 장 넘겨서 창세기 2장 17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되었죠? 네, 아담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무시무시한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 죄와 사망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값으로 죽게 되고, 또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결실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가시와 엉겅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창세기의 이러한 불행과 아픔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요, 명심해야 돼요. 사실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비를 땅이 흡수해서 아름다운 채소와 과실을 내었어요. 한번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죠?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이끌어서. 그리고 거기서 뭐 하게 하시죠? 경작하게 하시잖아요. 일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일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일하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일이잖아요. 공부하는 게 즐겁니? 힘들지. 근데 처음에는 이걸 우리에게 복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일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다 그만한 아름다운 과실들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풍성 맺을 수 있도록 주셨는데, 하나의 복으로 일을 주셨는데, 그럼 왜 복이죠? 네, 일하면 일하는 대로 결실이 풍성히 맺히니까,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결실이 풍성히 맺히니까 복인 거예요. 땅이 비를 흡수해서 채소와 아름다운 열매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다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요,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복과 자유를 주셨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너가 이것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할 겸, 이 경고를 듣지 않을 겸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등을 딱 그 앞에 두신 거예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매우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고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앞에 그 공사장에 덴저라고 이렇게 딱 위험 표시판이 있어요. 이 공사장이에요. 그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위험해요. 근데 그 위험 표시판 왜 해놓은 거죠? 우리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다치거나 사고 나는 걸 방지하려고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덴저인데, 덴저가 영어로 뭐죠? DANGER. 네, 덴저. 네, 위험 경고판이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덴저, DAN, GER, 단거가 단 게 있나 보다. 단 거 먹고 싶다 하고 덴저 메시지를,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 예전에 어떤 학생한테 저거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단 거요. 덴저란 위험이라는 그 경고 표지판을 단 거로 해석해서 맛있는 게 있나 보다. 단 거 주세요. 하고 그 하나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 경고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결실들과 아름다운 이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행복으로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다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험 경고판, 덴저를요, 단 거로 받아들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 살고 있잖아요. 자유 대한민국 보호 아래 살면서 여기서 누리는 복들이 너무 많아요. 귀한 복들이 많아요.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요즘 한류가 얼마나 대단해요.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너무나도 좋아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가지 말라고 국가에서 경고를 해요. 네. 가면 큰일 난다고. 거기 가면 취업 사기를 당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걸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되죠? 아, 난 괜찮아. 그런 건 바보들이나 당하는 거고 나에겐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럼 난 돈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월 1,000만 원씩 벌게 해준다고 했어. 근데 안 갈 이유가 어디 있어? 난 돈이 필요한데. 가서 난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고 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전략이 이와 같아요. 사탄도요, 창세기에 보면요, 야,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자, 한번 봐봐. 보암직하지? 먹음직하지? 탐스럽지?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죠.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이 불행을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돈이나 권력으로 또 세상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때,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다 누릴 수 있도록 흡족히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더 나눠야 되는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더 했다가는 네,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오늘 우리 학생들도 함께 예배하는 날이라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죠? 네, 우리 학생들과 함께는 예배가 이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학생들 많이 예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은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네, 네, 아쉽죠? 네, 참으세요. 아셔도 참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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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7절 말씀.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세요. 하늘에서 햇빛과 물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 누가 자라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요, 과실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병충해가 들거나 태풍이나 홍수로 한 번에 다 쓸어가면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좋은 은혜와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야.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요, 어쩌다가 찔끔 한 번 단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흡수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밭이요, 옥토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자주라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자주 하나님의 단비 같은 말씀을
흡수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많은 결실과 열매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매주 교회 나와야겠죠. 어쩌다 띄엄띄엄 나오지 마시고 매주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흡족히 먹어야 돼요. 말씀만이 살 길이다. 네,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 그리고 내가 얻은 이 복들이요, 내가 수고하고 얻은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숨을 쉬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모두 은혜예요. 내 옆에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내 옆에 사랑하는 지체가 있고 예배가 맞춰지면 함께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숨빛 가족이 있고, 배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 나온 배를 가려줄 옷이 있고, 네, 옷이 있고 네, 이 옷이 저에겐 너무 은혜예요. 네,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고 또 따스한 차 한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우리 옆에 지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좀 있으면 이제 학생들은 연천으로 나들이 갈 텐데, 갈 때 이제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은혜고, 또 산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 단풍 시즌인데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그린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도 은혜고요. 근데 이 최고의 하가 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삶도 주님의 아름다운 화폭 속에서 아름답게 그려주시고 채색되게 하시고 단장되게 하실 걸 믿는 믿음을 주신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요 복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경고의 메시지는 유념해서 지키는,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며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을 잘 지켜가고 주님이 주신 이 자유와 복을 평생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